당신은 VIP이십니다. VIP가 Very Important Person. 그죠? 네. 그걸 줄여서 VIP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주 특별한 사람, 스페셜 퍼슨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설교자가 아주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지고 너는 특별하단다.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에, 주님과 길을 걷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책을 또 하나 펴냈습니다. 최신작인데 맥스 루케이드는 본능적인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설교거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들을 이 성경하고 매치시켜서 그래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설교인 거죠. 일상생활 그 삶이 예배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드의 너는 특별하단다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윈믹들이 나와요. 윈믹은 나무 인형입니다. 그리고 그 윈믹을 만든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펀치넬로라는 아주 볼품없고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나무 인형이 나와요. 근데 제주 넘다가도 넘어지고 엎어져서 상처 입고 또 꽤 불안불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윈믹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에게 딱지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 딱지는 좋은 딱지가 아닌 거죠. 넘어질 때마다 하나씩 붙이는 그런 딱지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붙여지는 그런 딱지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안 되는 모습을 보면 딱지를 하나씩 붙여주는 그런 어, 우리의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하고 참 비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렇게 딱지를 하나씩 붙이는 것 같아. 어른들이 쟤는 어떠한 딱지가 붙여지고 쟤는 어떠한 딱지가 붙여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루시아라는 어떤 여자 인형이 마치 펀치넬로 옆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유독 이 펀치넬로 못난이 나무 인형이 루시아를 보니까 아무 딱지도 붙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뭐 잘하면 별표 딱지도 붙여지고 못하면 빨간 딱지도 붙여지겠지만 그 루시아는 아무 딱지가 붙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궁금해서 이 루시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특별하게 그 딱지가 붙여져 있지 않니? 그럼 너를 만드는 그 아저씨를 한번 찾아가 봐. 그 아저씨가 너에게 특별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멈칫멈칫 그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근데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나머지 아저씨 앞에 가서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쭈삣쭈삣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마침 그 펀치넬로라는 그 목각 인형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펀치넬로야,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렸단다. 잘 왔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아주 특별하다. 특별하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 그 목각 인형에 딱지가 하나 둘씩 떨어져요. 나는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다 달라요. 다 의미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하다라는 두 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 특별하다는 두 번째 책이 보면 그 물건을 하나하나씩 모아요. 하나씩 모아는 자기 좋아하는 물건을 모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재물적 가치로 이제 보거든요. 예, 맥스 로케이드는. 그러면서 그것도 쓸데없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것들 하나둘씩 모으는데 취미로 모으든 어떤 물건을 잔뜩 모아놨는데 어느 순간 그게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길 걷기라는 그런 책을 내면서 성경을 우리의 삶과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의 삶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었는지 그거를 우리의 말로 풀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 거예요. 여행을 떠나고 또 우리가 살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을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뭐 4월달에 올 4월달에 출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네, 특별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특별하신 분이에요.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코와 입 닮은 사람, 뭐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 다 귀한 사람입니다. 어? 내가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지다가 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구냐?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어? 너는 누구냐? 자, 우리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증언합니다.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자, 누구냐?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그 자기를 소개하면서 부모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어디에서 지내며 외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또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였는지 그리고 선포하는지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례 요한은 자,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증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증언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이에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21절 묻되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아니라. 또 나와요. 누구냐?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23절 보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외치는 소리예요. 자, 왜 요한이 광야로 떠났습니까? 왜 광야로 갔죠? 외치기 위해서. 무엇을 외치기 위해서? 참된 길. 참된 길. 광야로 가야지만 주의 길을 곱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 삐뚤어지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었어요. 지금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있고 나라에 있고 지도자가 된다면 어지러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진정한 길이고 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답이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혼란의 때에 예수님처럼 이 땅을 섬기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명,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답이에요. 많은 사람은 여기에 답이 있는지 저기에 답이 있는지,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나라를 끌어가고 이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처럼 백성들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미리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라고 하신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 광야에 나가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주의 길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사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이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됨의 의미가 있어요.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준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준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예당원교회가 5년 동안 지금까지 걸어온 거 낭비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예당원교회가 크게 성장되어져요. 근데 그게 준비가 충분히 필요하고 그리고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활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헛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시고 때로는 제사 지내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나무라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그 일을 또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에요. 준비를 시켰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업장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그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물이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예요. 100도가 넘으면 끓어요. 근데 100도 전에는 절대 안 끓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냈던 거예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3년의 귀한 공생애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 가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광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막이에요. 사막에 뭐 무엇이 먹을 게 있습니까? 그죠? 뭐 정갈, 그죠? 메뚜기 뛰어다니는 그런 먹을 게 없어요. 매스컴을 보니까 이 뜨거운 사막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짐승이 말라 죽고 그리고 어? 땅에 보면 나무도 별로 없더라고. 거기 가서 외쳤습니다. 그래도 거기 가면 사람들이 따르고 그것을 거친 길이지만 그 거친 길 안에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요즘 세월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 예전에는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즘 시대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즐길 거리가 너무 많고 볼거리가 너무 많은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것을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것을, 내 안에 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것들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자 세례 요한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실 것이에요. 그죠?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다. 라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나무람을 받을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자, 또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졌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자죠, 그죠?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자, 바리새인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파예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인 하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꿰뚫어 봅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 구절 구절마다 어떤 뜻이 있는지 잘 해석하는 구약학자예요.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동정녀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요. 엘리야 선지자죠, 그죠? 구약 시대에 에? 위대한 선지자였었죠, 엘리야. 자,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예요. 그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제 그 한 사람이 요한 다음에 옵니다. 근데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 세례. 성령을 상징하는 동물이 하나 있죠. 바로 비둘기예요. 물 세례를 베풀었다면 요한이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무엇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먼저 본인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지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이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준다는 거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섬기는 자죠. 그죠?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도 나는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주 미물인 존재다.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주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한 자죠. 그죠? 겸손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요한이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저분을 따르라 라고 하면서 그 제자를 다 예수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심지어 제자들도 준비시키셨어요. 제자들도.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하나씩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의 의미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을 현현하셨던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진정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탄 발표회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아주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죠? 하늘 상급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어떠한 위기와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마귀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킬 만한 것은 그 중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처럼 나는 주님 앞에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존재, 겸손한 그러한 모습, 그것이 지혜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는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성 어거스틴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물으니까 지혜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겸손이다.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노라.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